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각자 우리는 다 인생을 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까?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얼마 전에 미국의 유력 한 일간지에서 선진국 17개 나라를 조사를 했어요. 물론 그 중에 한국도 포함이 됐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것이 뭡니까? 물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유럽 쪽에 있는 선진국들이었습니다.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이라면 바꿀 수 있고 바뀌어줄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예수 믿으면 가족이기 때문에 다시 내가 잘못된 길이었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선진국 속에 한국이라고 한 나라가 가족을 택하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영향력의 한계입니다. 뭐였을까요? 16개 나라는 가족을 택했습니다. 한국은 물질을 택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면 돈이다. 돈이라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돈 하나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한국에는 정말 많아요. 우리가 오늘 여성사교구의 헌신 예배처럼 헌신, 드릴 헌자, 바칠 헌자잖아요. 몸을 드린다, 온전히 바친다. 그분에게 공손하게 올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나는 누구의 동력자인가? 자, 오늘 우리 여성사교구와 함께 나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나도 중요하죠. 이 누구도 중요하죠. 누구의 뭐인가? 동역자. 오늘 시몬과 본문에 보면 누구의 동역자라고 동업자라고 그러죠? 시몬의 10절에 보면 시몬의 동업자. 여러분 동업자와 동역자는 뭐가 다를까요? 동업과 동역은 뭐가 다를까요? 자신 있게 말해봐요. 세상에서 같이 일하는 것을 동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같이 하는 것을 동역이라고 말합니다. 동업과 동역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열매로서. 자, 세상에 하는 모든 일은 형제간에 하든 부부가 하든 다 동업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동역이에요. 동업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죠. 나누어야 돼. 나눔. 동업은 반드시 나누어야 돼요. 몇 대 몇이든 간에 계약한 대로 반드시 나누어야 돼요. 동역은 여성상기고 동역은 나눔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누림이에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겠지만 동업자였다가 동역자로 바뀌어요. 동업자는 반드시 싹스를 받아요. 내가 받아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반드시 나누어야 돼요. 동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동역이에요. 100을 벌어서 6대 4냐 7대 3이냐 5대 5냐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100을 받으면 2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된다는 거야. 누림이기 때문에. 누림의 사이즈는 제한이 없습니다. 동업의 사이즈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여성사교구 누구의 뭐인가? 동업자가 아니고 동역자예요. 동역자. 과연 내가 함께하는 동역이 나도 그에게 자랑스러워야 되고 그도 나에게 내가 하는 동역을 통해서 자랑스러워야 돼요. 동업은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돈 버는 거기 때문에.
동력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섬김을 통한 누림이다. 예, 그죠? 예. 나누는 것은 누림이 없어요. 그 신기하죠? 베드로도 한때는 만선이 되어져서 나누어요. 나눌 때는 항상 나누고 나면 더 줬다 덜 받았다 항상 있어요. 모든 곳에. 세상은 다 그래요. 아무리 봉급을 많이 줘도 좀 더 받았으면 좀 덜 줬으면. 동업이라는 세계는 다 그런 세계예요. 동력은 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나는 누구의 동력자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전에 메시지처럼 오늘 6월 첫 주일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화. 사역자는 먼저 평화로 출발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평화가 올까요? 주머니에 안정적인 돈이 있으면 평화일까요? 예. 평화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깊이 신뢰하느냐? 마음속 깊은 신뢰가 오면 여러분의 찬송처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땅에서 올라온다고 말하지 않아요. 땅에는 분열을 주는 거예요. 모든 땅은 평화가 아니고 분열이에요. 예? 땅은 전체가 분열이에요. 이 땅의 모든 열매는 분열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열매를 맺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터져서 나누게 돼 있어요. 근데 하늘의 열매는 깊은 신뢰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따라합시다. 시몬의 동력자에서 그들은 다 시몬의 동업자예요. 동업자. 고기 잡으면 나누는 거예요. 몇 대 몇으로. 손주가 더 가져가고 선원은 덜 가지겠지요.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의 시몬은 누구의 동업자였을까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목사님 그러니까 세베대의 동업자겠네요? 물론 맞지요. 근데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누구의 동업자야? 세상의 동업자예요. 세상이 주면 잠깐 행복하고 안 주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여성 사교구가 참 은혜가 되는 찬송을 불러주셨는데 그 찬송이 진짜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들어와야 돼요. 한번 찬송으로 끝나면 안 돼. 부를 곳이 없다.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왜 세상은 시기 질투하는 거죠? 부러우니까. 그 사람 더 가진 게 부러우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게 부러우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저 교회를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그 교회는 그 교회의 나름의 사역이 있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사역이 있어요. 내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서 내가 그랬어요. 먼저 전제했어요. 목사님들께. 목사님 눈을 딱 쳐다. 목사님 교만으로 이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그래서 나는 노회에서도 총회에서도 부러워할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교만에 잘나서 부러워할 것이 없다 그 뜻인 줄 알아요? 아니요. 나는 내 안에 바울의 반의 반도 안 되지만 나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자족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도 난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야. 내가 부러워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당신들을 향해서 시기 질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되면 잘 되는 만큼 박수하고 또 잘 되면 또 박수해주고 왜? 나 당신이 가는 길과 당신이 가는 길은 내가 가는 길은 다 달라.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동업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익을 나누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성 사교구가 오늘 이 세베대의 아들뿐만 아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세상의 동업자예요. 밤이 새도록 세상과 밤이 새도록 올라이트 밤과 세상의 시간과 세상의 환경과 함께 해야 뭔가 내게 와. 근데 아무리 세상에 밤새도록 동업자가 되어졌어. 밤이 새도록 올라이트 했다 그 말이죠. 근데 잡은 것이 없지만 나는 온몸으로 동업해서 근데 세상은 나에게 줘야 안 줘요? 주지 않아. 이게 세상이에요. 그걸 사람에게 적용하면 열심히 다 했는데 어느 날 같이 했던 사람이 사기치고 가버려.
아니 사기 맞추고 가면 괜찮아. 내가 받을 이익만 못 받으면 괜찮겠는데 오히려 나에게 그죠? 덤태기를 씌워놓고 가는 게 세상이야.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세상의 동업자에서, 시몬의 동업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바뀌어져야 돼요. 자, 오늘 세베대의 아들도 베드로도 결국, 여러분 베드로가 결국은 선주였잖아요. 세상의 동업자요, 세베대의 아들들도 베드로의 함께했던 배의 선원으로 동업자였어요. 그랬던 그들이 베드로 즉 시몬이 바뀌고 그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동업자로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환경이 180도로 바뀌는 거죠. 세상의 동업자에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즉 너와 나 사이에 동력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세상의 동업에서 하나님 나라 동력으로 바뀔까요? 그 첫 단계가 말씀과 동력해야 돼요. 오늘 4절과 5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들도 알아요. 예수님은 목수요, 나사렛에서 온 예수, 바다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걸 알아요.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처럼 아는 사람이 없어. 세베대 아들처럼 아는 사람이 없어.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물을 내려 말씀을 들었잖아요. 고전에 말씀의 동력자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5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따라서 말씀의 동력자. 여러분들이 말씀의 동력자가 되어서야 그 다음 단계인 그리스도의 동력자. 여러분 예수님은 뭘 통해서 찾아오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세요. 여러분 말씀의 동력자가 되어져야 돼요. 자, 동업은 오늘 딱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요. 동업은 나누는 것, 동력은 누리는 것. 동업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양이 50이면 뭐 5를 다 가져가든 나는 빵이든 뭐 4대 1이든 딱 숫자로 정해져 있어. 근데 동력은 숫자가 무한대야. 그렇죠? 여러분 어떤 날 부부가 뭔 일을 해서 동력을 이루어서 막 행복하면 그 행복은 세상에 있는 숫자로 여러분 견주어져요? 안 돼요?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은 여러분 찬송하잖아요. 큰 기쁨은 나 알 수 없도다.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동력의 기쁨이야. 자, 오늘 그래서 베드로가 지난 날 그래도 갈릴리에서는 이름 있는 배의 선주요 대단한 그렇죠? 어부였지만 그 시몬을 그걸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의 동력자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먼저 주시고 말씀이 채워지니까 어제까지 실수와 실패와 그저 분노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제 누구를 인정하죠? 주 그리스도로 인정하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동업자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여러분 이 나눔과 누림은 전혀 다르다니까요. 오늘 여성 사교구의 헌신 예배에서 이게 확 들어와야 돼요. 세상은 아무리 좁아야 이거예요. 근데 나눔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아 목사님 지금 하나도 없는데 1,000만 원만 있어도 막 부러울 게 없겠어요. 1,000만 원 받아봐. 금방 2,000만 원이야. 금방 1억이야. 세상은 절대로 만족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뭐 주머니에 500만 원만 있으면 하늘을 날 것 같이 현금으로 그렇지?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누림이 있어야 돼. 누림은 세상의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이 진정한 자유함의 누림. 이 누림의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몬 베드로가 또 야곱의 세대 아들들이 동업자에서 동력자로 바뀌었을까? 그것은 8절 9절 말씀에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가 주는 기쁨 중에 하나는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동력자로 나를 불러주시는데 예전에 나는 세상의 동업자로 있거든. 세상이 타락하는 데 일조하고 세상이 망가지는 데 일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일조하지 않아. 난 세상의 동업자. 이런 동업은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동력은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누림이니까. 여러분, 나누는 것은 아무리 나누어도 그건 또 나누어지잖아. 여러분 안에 항상 그대로 있나요? 또 나누어지나요? 자, 내가 여러분 100을 받았어요. 이대로 있나요? 또 나누어지나요? 계속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는. 아무리 나누어도 여러분, 나누는 것은 영원히 온전하지 않아요. 누림은 배가가 되고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의 동력자인가? 동업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나는 그리스도의 동력자입니다. 동업자가 아니라 동력자로.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시몬의 동업자, 이 코이노노스라는 말은 나누는 것이거든요. 나누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누리는 자로 바뀌어지는 자가 되어지라. 어떻게 하면 될까? 말씀에 의지하여. 여성 사교국방 우리 모두가 다가요, 말씀에서 주시는 그 부요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 어제 밤새도록, 이건 다른 말로 하면 5절 말씀은 하나님, 지난 한 달, 아니 지난 6개월, 아니 지난 5개월 동안 내가 수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오라 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배는 주님의 배, 교회잖아요. 주님이 계시면 교회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누가 계시면 교회라고요? 주님이 계시면 교회야. 건물이 커서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계시면 교회야. 그 교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방법으로 내리니까 이번 6월 이후에 여러분 하반기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셔서 누리며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따라서 절대적 예배, 상대적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의지했다는 말은 절대적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쳐다봤을까요? 선원들도 미쳤어? 지금 그곳은 바람도 아니고 그 장소도 아니고 또 뭐도 아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일이 아니거든. 그때 그물 방법으로는. 예? 그죠? 예. 근데 내 안에 절대적 말씀이 내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헌신이 뭐냐? 헌신은 상대적이요, 절대적이요. 예, 여러분, 상대적인 절대 헌신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구장님은 조금 하는데 나도 그럼 조금만 해야지. 그게 상대적이에요. 헌신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 절대적 하나님을 마는. 옆에 사람이 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어.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여러분 상대를 봐. 이번에 무슨 일 할 때 그 집사님은 어떻게 하지? 그 장로님은 얼마 하지? 이렇게 자꾸 여러분 아주 타락의 신앙. 그러니까 같이 상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상대는 동업이니까. 분업하는 거예요. 분업, 이러면 다 동업이에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든 말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전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면 내가 합니다. 이게 여러분 동업과 동력에 전혀 다른 거예요. 동업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해. 동력은 절대적인 하나님만 계시면 돼. 세속적인가 하늘의 동력자인가 오늘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11절에 그들이 세베대의 아들과 베드로도 마찬가지 포함되겠죠. 11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복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기서 모든 건 뭐예요? 동업했던 모든 거예요. 동업의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굴 쫓아요? 동력. 상대 세계에서 살았던 인생을 포기하고 절대적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육성과 지성은 상대 세계 안에 있어요. 영성은 절대적 하나님을 만나는 자만이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절대적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아무도 안 써도,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에 아무도 안 써도, 아무도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자꾸 상대적인 거야. 우리 저 집은 어떻게 하는 거야? 저 집은 요만큼 했으니까 우리는 요만큼 하지. 저 집은 안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하는 거야. 자꾸 여러분, 토요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사도 안 나오는데 그 권사도 아니고 상대적이야. 그럼 난 안 해. 그럼 상대적이 속에 있는 거야. 아무도 안 나오다 하나님과 나오는 1대1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1대1. 난 절대적 하나님.
여러분 늘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메시지 안에 얼마나 많아요. 절대 세계에 믿음은 절대 세계에서 묻어나는 거지, 상대 세계는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야. 신념. 자기의 주관을 끝까지 밀고 가는 신념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움직이지 못해요. 믿음이 하나님 나라 움직여. 그 절대적 하나님. 오늘 주여 먼저 시몬의 동력자, 세상의 동업자였던 그들이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절대 세계의 헌신이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누가 어떻게 하든 신경 쓰지 말라 그 말이요.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돼. 그게 동력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두 번째는 사도행전 교회를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7장 30절에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 7장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자, 이때까지 40년이 참에. 자, 모세는 40년 동안 누구의 동업자였어요? 네? 물론 하나님이 훈련하는 시간이지만 따라합시다. 이드로의 동업자. 자, 여러분 누구의 양무리를 쳤어요? 모세 거요, 이드로 거요? 이드로 거예요. 장인 거예요. 이드로의 동업자였어요. 처가살이 했어요. 40년 동안 이드로의 동력자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찾아온 것은 이드로의 동업자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바꾸는 전환점이에요. 40년 동안 내 양을 친 것이 아니고 이드로의 양을 쳤어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상대적 하나님입니까? 절대적 하나님입니까? 절대적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절대적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우르를 지나서 왔고요. 이삭이 상대세계 속에 있었다면 아버지한테 잡히지 않아요. 절대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그가 번제단에서 그 늙은 아비에게 묶여줘요. 야곱이 여러분 절대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가 다시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지 않아요. 왜? 이미 거부요. 가족들도 많은데 다시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문제로 세겜 땅으로 가지도 않고 야복강 나라도 갈 일도 없어. 도망가면 되는 것이. 근데 절대적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베델. 네가 나와 만났던 그 땅으로 올라가라는 거죠. 난 내 본질을 바꾸기를 원한다. 나는 누구의 동역자인가? 세상, 처가살이, 친척 그런 동업자에서 하나님의 동업자로 하나님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3절이 중요하죠. 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뭐를 벗으라? 신을 벗으라. 자, 지금까지 신은 무슨 신이었어요? 그렇죠? 이드로의 동업자의 신발이었어요. 네. 이 신발을 바꿔 신어야 돼. 신발을 바꿔 신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40년을 여기서 끝내요. 끝내시고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광야로 나올 때는 이드로의 동업자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요. 절대적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왜 거룩한 땅이에요? 조금 전에도 양무리가 똥 싸는 곳이고 그저 목양하는 곳인데 왜 거룩한 곳이죠? 그분이 오시니까. 그분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야. 즉 이 땅의 가장 거룩한 곳은 바로 예수의 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난날 세속적인 동업자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함께 나누는 동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나누면 내 안에도 천국이 임하지만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린다는 것은 수치로 표현이 안 되는 무한대예요. 이 누림의 복이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약교회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모세가 강약교회에 말하자면 초대 담임 목사인 거야. 물론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았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제부터는 모세야, 너는 처가살이와 그런 모든 동업을 청산하고 너는 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얘는 모세에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따라오잖아요. 이전에 이드로와 함께 했던 동업에서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죠. 동업에서는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동역에서는 절대적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니까 동업이든 어떤 일이든 일은 해야 되지만 그 일은 최종적인 것이 그 일을 통로,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동력으로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어질 때 그 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터가 거룩한 일터, 주님이 말하잖아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럼 내가 직장이 거룩해지려면 결국 여러분 내 공동체 안에서 내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동력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룬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동업은 나누는 것이고 동력은 누리는 것이구나. 세상의 모든 일은 동업이야. 근데 하늘의 사역은 동업이 아니고 뭐라고요? 동력이에요. 세상은 여러 가지 업에 따라 동업하거든. 하나님의 일은 여러 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룸이에요. 십자가를 완성하는 거예요. 동력은 딱 하나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모세도 세속적인 그런 동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 교회로 부르셔서 그를 바꾸셨구나. 누구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래서 모세 이후의 40년은 철저한 하나님의 동력의 사역이야. 그래서 그 홍해 앞에서 잘못하면 여러분 5분 3분 안에 길이 갈라지지 아니하면 누구 돌에 맞아 죽어? 애굽의 군사에 맞아 죽어요? 내 백성에게 맞아 죽어요? 내 백성이 이판사판이요. 내 백성에게 맞아 죽어요. 여기까지 끌고 와서 왜 죽게 하냐? 바로 뒤에는 바로의 특별부대가 따라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가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아니, 왜냐하면 세상의 동업은 잘 되다가도 망하고 안 되다가도 잘 되지만 또 잘 되다가도 망. 결국 세상의 모든 동업은 결국은 다 망해. 여러분, 자, 조선시대 동업이 남아있나요? 고려시대 동업이 남아있나요? 세대가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의 동력은 영원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동력은 영원해.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택함을 받고 광야에서 수많은 위기가 있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동력은 영원하다. 왜?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절대로 안 망가져요. 여성 사교구가 영원히 마르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동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동력 안에서 여러분 세상에 동업을 하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 속에서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뭐와 연결되어져야 돼요? 동력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부를 공급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성교구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뭐하더니 듣더니. 자, 이전에 이 마리아는 누구의 동업자요? 마르다의 동력자죠. 마르다. 언니와 함께 언니의 일을 도와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마르다의 동업자예요. 아마 이런저런 소일들을 다 같이 했겠죠. 그날 예수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자, 마리아의 집에서 뭐로 바뀌어요?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계시면 교회라고? 자, 성육신 때 그분이 오시면 교회고 이 시대는 성령이 계시면 교회예요. 그렇죠? 자, 마리아 집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때 그 교회의 기능은 뭐예요?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말씀을 먹는 거야. 근데 이 마리아가 주의 발끝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여러분 40절에 마리아는 여전히 상대 세계 속에 있으니까 왜 내 동생이 안 도와줍니까? 좀 나를 도와주게끔 그를 좀 뭐락하세요 할 때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여 근심하나.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일은 근심거리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세상은 수고와 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수고와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그 안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상대 세계에서 했다면 여전히 여러분 누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사 2000년에 복음을 전한 수많은 사람들, 순교한 많은 순교자들 다 보세요. 다 누렸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스데반 집사 복음을 전했잖아요. 변정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의 주시다 할 때 그들이 수많은 돌이 날아왔어요. 그 상황에 저들을 용서해달라. 이게 대화인데요. 사람 같으면. 상대 세계는 택도 없는 이야기요. 하나님의 나라에 열려서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상대 세계 위에 내가 있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왜? 지금 나는 뭐 하고 있으니까? 누리고 있으니까. 못 누리니까 돌 던지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여러분 돌 던지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진짜 이 돌이라면 돌 팍 던져본데, 돌 던지고 요즘 폭력이 되고 살인이 되니까 안 되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돌 던지는 거 많아요, 안 많아요? 미워하는 거 다 돌 던지는 거, 시기질 다 돌 던지는 거예요. 왜 시기질도 하는 거예요? 못 누리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욕하는 거예요. 누리는 사람은요, 시기질도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지금 주 안에서 누리고 있는데 오늘 영적인 것이 분명해야 여러분의 혼이 잡히고 그 혼 속에 있는 육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자꾸 육성이 나를 붙잡으니까 영혼이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뭐요? 우리 안에 진정한 누림이 없어. 신앙생활 해도 누림이 없어. 자꾸 모든 걸 상대 세계에서 봐. 오늘 이 마르다가 아직 바뀌지 않았을 때 마리아가 먼저 말씀을 듣고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의 동력자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훗날 지나가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그 마리아가 자기 생명 전체인 향유컵을 깨뜨려서 이번에 그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 뿌리잖아요. 자기의 인생의 전 재산이야. 그게 누림이야. 사람들은 가둬놓고 쌓아놓고 주머니 속에 지갑 속에 통장 속에 돈을 넣어놔야 되는데 마리아는 깨트려 버려. 왜냐?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걸 가져도 여러분 절대로 못 누립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 당신 60대지만 40대 건강입니다. 30대 아무리 말해도 절대로 못 누려요. 그건 의사가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나와서 한마디만 들어보면 금방 여러분 지옥이야. 한마디만 현상 들어버리면 그냥 지옥이라니까. 그런 달콤한 말 들을 것도 없어요. 다 그건 립 서비스니까. 기왕이면 좋게 말해주는 거 좋겠지만. 그렇잖아요? 나 요즘 신채영 권사님 보니까 진짜 20대야. 나 여고생인 줄 알았어. 이것도 립 서비스야. 여고생 되면 어떻게 하겠어? 딸이 지금 대학생인데. 안 그래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린 주님 앞에 영원한 신부잖아요. 주님 앞에는 늙지 않아요. 주님 앞에는 그죠?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결국 서로 자매지간의 동업자에서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 하니까? 깨닫고 말씀 채우고 회개하고 나니까 상대 세계가 안 보이고 절대 세계가 보여요. 여러분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자꾸 돌을 던지잖아요. 안 던졌어? 안 던졌다고? 보니까 어제도 던졌는데 뭘? 던졌잖아요. 그건 왜 그런가? 상대 세계 안에서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물론 우리 상대 세계에서 살죠. 믿음은 뭐냐? 내가 상대 세계에 살지만 그것을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려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래야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안 돼요. 어제 토요일 날 제가 노예 회의 갔다 오니까 여러분들이 갔다 오면 내가 늘 항상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1층 화단과 3층 화단을 쳐다봐요. 오늘은 상처가 얼마나 컸나. 왜? 여러분들이 먹을 거니까. 근데 어제 갔다 오니까 이거 횡한 거야. 다 뜯어버렸어.
야, 이거 누구 허락 없이 뜯었나 하고 싶었지만 아마 오늘 주일날 우리 성도들가 먹으려고 뜯었겠지. 그잖아요. 성모한테 물어봤더니 오늘 먹으려고 뜯었대. 오늘 여러분 맛있었어요? 안 맛있었어요? 종자를 잘 택해야 되는 거야. 상추 종자 제일 비싼 거예요, 그거.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쌈밥을 했는데 잘 찢어져요, 잘 안 찢어져요? 잘 안 찢어지잖아요, 상추가. 다른 건 여러분 시원찮아요. 뭐든지 하나 저는 그래. 잘 모르면 제일 비싼 걸 사라. 모르면 제일 비싼 걸 사라. 맞죠? 여러분 인생 그렇게 어디 가면 싸구려 좀 사지 마 제발. 예? 어떤 분 안 보세요. 해외 나가면 목사님 3만 원짜리 시계 있다고. 목사님 비행기 타고 오다 보면 뭐죠? 그래도 그거 사. 목사님 이거요. 예, 태국에서 산 거는 일주일 가던데요. 이번에 라오스에 산 거는 며칠까지 한번 사봐야 되겠대요. 롤렉스를 사. 5만 원짜리. 요즘 안 차고다. 왜 안 차고? 목사님 안 가요. 여러분 롤렉스가 기분이 좋 5만 원짜리 가겠어? 5만 원 냈는데 가겠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인생도 말이야. 싸구려 인생 살지 말라니까. 모르면 그냥 제일 비싼 거 사. 여러분 허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낭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 제일 비싼 거 사면 제일 오래 가. 그리고 오히려 비싼 거일수록 뭐가 잘 돼? AS 확실해. 10번이나 가도 AS가 돼. 야, 난 깜짝 놀랐어요. 예? 요즘은 이제 제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새벽 예배 싣고던 랜드로버 있어요. 새벽 예배. 하도 오래 쉬면서 바닥에 다 따랐어. 그래서 여러분 텐디에 갔더니 이거 5만 원 내면 판가리 싹 해준대. 5만 원 냈더니 이거 다시 싹 가죽겠거든 하니까 판가리 싹 5만 원 주고 여러분 새로 바가 했어요. 예. 그거 여러분 그대로 신는 거야. 한 8, 9년째님 신을 거야. 근데 해외 다니고 신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것도 텐디야. 비싸잖아요, 텐디 거. 그래서 이거 다 떨어져가지고 본드를 붙이다가 이건 아니다. 어디 가서 앉았다가 목사님들 보면 본드가 딱 보이는데 이건 아니다. 해서 여러분 또 우리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분한테 허락받고 첼시에 가서 하나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샀는데 그 왜 안 신고 가냐고 그래서 또 해외용이잖아. 해외용이잖아. 그래서 내일 안 신고 갑니다. 내일 모레 해외용이라서 모레 안 신고 와요 나. 해외용 했던 게 요즘 거의 이제 새벽 예배용으로 이제 한 길 내려왔어. 해외용은 뭐냐 하면 설교의 재단에 올라가거든요. 재단에 말씀 올라가면 얼핏 앞에서 보면 이것처럼 앞에서 보면 구두고 본인은 편안하고 구두는 신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강단에. 그 구두는 구두인데 편안한 거. 이게 이제 랜드로바의 그 어떤 운동화 형식으로 보이는 건 그냥 절대로 안 써요. 운동화 신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제 자신의 믿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해외 했던 걸 요즘 새벽에 신고 다니는데 그거 이제 내일 모레 신고 갈 거예요. 해외용에서 한 단계 내려왔지만 그래도 아직 쓸만해요. 또 바닥에 본드가 어디 붙어 있는 것도 쳐다보지 말고. 그러니까 그게 그건 딱 11년인가 12년인가 신었어요. 그거는 딱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도 바닥 바꾸면 안 될까요? 물었어요. 텐디에 가서. 그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는 가죽이 다 사갔기 때문에 안 된대. 그러면 가죽 괜찮다면 또 5만 원 주고 또 했을 거예요. 여러분 고급은요. 사실 여러분 싸구려 해가지고 어떤 사람 보면 신발 샀다가 모양 괜찮고 싸구려 샀다가 일주일 안 가서 벗는 우리 집사람들 많더라고. 발이 아파서 벗는데. 그러니까 왜 싸구려 사냐고. 여기 전철역에 나오다 사고 이런 거 사지 마 제발 좀. 안 봐도 다 보여. 여러분 절대로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시장 바닥에 사지 말고. 좀 나를 시장 바닥에다 버리지 말라니까. 여러분은 시장 바닥에다 버리지 말아요. 여러분 금금 전략은 좋아요. 근데 정말 내가 매일 신어야 될 것은 여러분 제대로 된 거 사서 오래 신고 AS 받고 또 오래 신으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 몇 갑절의 돈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여러분 싸구려 인생 하지 말라니까. 옷도 마찬가지야. 옛날 우리 집 앞에 집 우리 작은 할아버지 집이에요. 그 집은 장롱부터 모든 게 다 중고야.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읍내에 가면 항상 중고, 애들 옷도 중고 사가지고 와. 그때 중고 다 많이 팔았잖아요. 애들이 중고 인생이야. 맨날 중고야. 근데 지금도 보면 그 집은 중고 인생이야. 제대로 사는 게 없어. 왜 맨날 중고냐고. 남들 쓰던 거 왜 맨날 중고 사가지고 와. 처음부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내가 영혼의 새로운 자인데 난 새 거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상치도 새 거 줬잖아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좀 규모 있게
자기의 격을 높이는 삶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낭비가 아니에요. 허비가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가 더 오래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가짜들 짝퉁들 많잖아요. 모양은 똑같아. 써보면 짝퉁은 며칠 가요, 안 가요? 금방이에요. 신앙도 똑같아. 짝퉁 오래 가지 않아요. 진짜가 되어져야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그죠?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수의 동업자가 아닌 동역자가 되어지니까 마리아는 전 재산을 털어 예수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 향유컵을 깨트리더라. 동업은 절대로 깨트릴 수 없습니다. 더 가져가야 되니까. 동역은 깨트릴 수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 1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나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뭐요?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적어도 여성 사교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로 어둠에 갇혔더라도 어둠에도 동역자가 되어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날마다 화려함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러 가면 세상에 따기대로 침 뱉고 물 뿌리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그 감옥에 있을 때 다 자랑스럽지 아니할 텐데 누구는 나와 함께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 여러분, 담임 목사의 그 감옥행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러분, 바울의 옥중 서신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바울이 그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여러분 복음 전환이라고 이거 기록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뭐요? 우리에게 복음의 이 핵심을 전수하게 하시고자 어디다 갇혀놔? 감옥에다가 쓰라고.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나는 내 몸이 갇혀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동역자야. 난 너무나 괴로워. 언제나가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그 비참한 처참한 아주 인격이 없는 비인격적인 그 감옥에 갇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저자는 성령이시고. 여러분, 로마의 감옥이 없었다면 빌립보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뭐 전도하러 바쁜데 언제 쓰고 앉았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가정이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렇죠? 요셉을 하나님이 자기의 완전한 동역자로 바꾸기 위하여 감옥에 쳐넣으시고 그 관원장이 기억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러분 뭐요? 정치를 가리키고 궁중정치를 가리키잖아요. 왜? 그가 바로 다음으로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그때는 자기는 이해를 못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 되려면, 큰 일꾼이 되려면 오늘 먼저 교회의 어둠의 일에도, 어둠이라면 나쁜 쪽으로 어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의 힘듦, 환경의 어려움, 그 어려움에도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야 돼요. 교회라고 맨날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아요. 뭐 밥 먹고 맨날 뭐 룰루랄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힘든 것들이 많아. 그래도 교회 같이 어둠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기고 같이 나누고 그 일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들 맨날 여성 사귀고 뭐 좋은 일만 한다 그러면 그건 누가 못해? 세상도 하는데 좋은 일에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그게 여러분 동역자가 진짜 동역자야. 오늘 이 에바브라처럼 자기 이름 드러나고 막 한 게 좋지. 여러분, 바울 때 내가 감옥에 들어가? 난 모른다면 끝나는데. 그리고 여러분 거기 나오는 데마와 또 아리스타고와 나의 동역자, 다 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삶의 동역자가 된 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역이 첫째는 하나님께 자랑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자랑? 나의 자랑이 되어져야 돼. 자, 오늘 우리가 여성 사교구가 베베교구인데 로마서 16장 1절을 보고 마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그냥 다 같이 찾아봅니다. 로마서 16장 1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철저하게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나? 자, 로마서 16장은 천국장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여기 16장에 나온 사람 다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고 있어. 지금도 16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내가 갱그레아 교회, 오늘 아름다운 교회의 일꾼이 된 여성 사교구 안에 교구장님과 모든 교구원들이 우리 자매, 그렇죠? 우리 자매 신채연을, 우리 자매 장소순을, 우리 자매. 바울이 우리라는 말은 동역입니까? 동업입니까? 동역이에요. 피보다 더 진한 동역이에요. 동업이 아니고.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어디 교회에다가? 로마 교회에다가. 근데 여러분 사실은 베베 집사님은 품속에 뭘 품고 가요? 로마서를 품고 가는 거예요. 로마서 안에는 예수 얘기가 꽉 찼어요? 안 찼어요? 꽉 찼어요. 발각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베베는 생명 걸고 전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추천서는, 사실 여러분 베베 집사를 로마 교회를 소개할 때 따로 추천서를 썼습니까? 말씀으로 갔습니까?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추천서를 받으려고 그래. 뭔 일을 하려면 그분이 나를 추천합니다. 그분이 나를 추천합니다. 금요일 날에도 우리 백석 때 MDB 시험 본다고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한데, 목사님 누구 면접관 누구 아세요? 연락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추천.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추천은 따로 추천서를 준 것이 아니고 말씀 안에, 로마서 안에, 말씀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 베베가 들어가 있어. 베베. 여러분 현수막에 베베라 써놨네요. 깨끗함, 순결함, 이름대로. 세상의 것이 들어오질 않아. 여러분 왜 세상의 것이 들어오죠? 이유는 하나예요. 타협하니까. 타협은 상대 세계에 있어. 그럼 절대로 여러분 내가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깨끗하고 내가 순수하려면 세상 것과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천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청구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바울에게 감동 주어서 이 베베 집사님을 누가 높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높인 거예요. 우리 여성 사교구가 베베 집사님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타협은 상대 세계는 타협하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예요. 잘못도 눈 감아줘. 세상은 그러잖아요. 야, 눈 감아줄게. 못 본 척 할게. 세상의 더러움이에요. 절대 세계는 여러분 눈 감아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OX야.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에요. 성경에 신명기에 우리가 주신 명령은 하라, 하지 말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야 될 건 또 하잖아요. 이게 타락의 세계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더러움이에요. 오늘 여성 사교구가 나는 누구의 동역자인가? 오늘 이 베베는 첫째는 뭐죠? 물론 하나님의 동역자지만 눈에 보이는 자기의 종, 즉 바울의 동역자예요. 여러분들이 강단의 동역자가 되어져야 돼요. 강단의 뜻과 배치되면 하나님 나라 동역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동역자 쓰기 위해서 강단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 내가 언제 여러분 우리 같이 나가서 여름이니까 아이스크림 장사합시다. 아니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스크림이지. 아이스케이크 장사합시다. 내가 언제 그런 동업하자 그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을 이루어서 당신도 나도 함께 누리자는 거예요. 나누자는 게 아니라 누리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인본주의로 빠지니까 교회도 나누는 곳이 되어져 있어. 교회는 나누면 그때부터 타락이야. 교회는 나누는 곳이 아니라 누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느 날 그래서 오늘 상추쌈이잖아요. 상추쌈 했는데 먼저 상추를 그냥 다 가져가서 나는 상추가 없어. 그 사람 잘 먹으면 나는 행복한 거야. 이게 누림이에요. 나누면 뭐야? 야, 저건 사람 어떻게 저래? 어떻게 막 혼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와? 나도 좀 남겨놓지. 이런 여전히 여러분 나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상추를 너무 좋아하는가 보다. 많이 가지고 가시라고. 예? 좋아하시는가 보다. 없어도 내가 행복해야 되지. 그렇죠? 다음 편으로는 아이고 저분 걸차도 많이 줘둔데 상추 가져서 졸면 어떡할까? 상추가 식군제 가져오잖아요. 그죠? 예. 소가 잘 되니까. 예. 저도 아까 상추가 너무 싱싱해서 좀 더 먹고 싶었는데 우리 천당 아래 분당에 계신 분이 또 묻는 거예요. 더 가져올까요? 괜찮아. 다른 사람들은 먹어야지. 그래서 더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나누는 거 아니고 누리는 거잖아요.
맛만 봐도 행복하고 맛만 봐도 누리고.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나는 오늘도 위에 가지나무가 8개 나무가 있지만 오늘도 가서 보면 야, 가지야 빨리빨리 많이 나와라. 하여튼 가지는 가지별로 나와야 돼. 우리 성도들이 막 가지도 먹고 막 이래야 신앙도 아름답게 쓰임 받을 거 아니야. 여러분 뭘 보더라도 그냥 그게 아니요. 대충 하지 않는다니까. 아까 빨래 뭐 낮에 아침에 내가 다시 이렇게 바깥에 내놨지만 너무 빨리 말라가지고 그 나는 내 거 어디 가는 거 권사님 거둘 때 없대. 그렇죠. 그렇죠. 없어. 그냥 항상 내가 거둬 주는데 오늘 가니까 없더라고. 그냥 이렇게 신경 쓴다 그 말이에요. 왜? 누림이니까. 목사님은 그런 것까지 아니 뭐 그런 거 아니야. 우리 권사님이 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잖아. 목양실 청소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그거 하나님 기쁨이잖아요. 응? 내가 뭐 대단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난 도구에 불과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신채연은 누구의 동역자인가? 에? 김명숙은 누구의 동역자인가?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답은 하나님의 동역자야. 근데 주의 종의 담임 목사의 동역장도 안 되면서 하나님 동역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택도 없는 소리야. 학교에 가서 선생님도 안 보고 1등 하겠다는 거야. 웃기는 소리지. 여러분 담임 선생님도 안 보고 어떻게 1등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담임 목사의 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눈에 들어오죠? 동역하면. 우리는 동업이 아니에요. 나누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거예요. 제가 이만큼 누리면 여러분 이만큼 누려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이런 누림의 복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는 동업을 하지만 그 동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동력을 이루는 누림의 복을 다 받는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헌신자로 여성 사교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쓰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